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을 먼저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어떤 진실한 교제를 갈급하는 그런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껴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급함은 있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나 그걸 또 몰라가지고 머뭇거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외식적이지 않게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의 자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소위 예배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도의 내용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습관적으로 그냥 외우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다 보면 일종의 어떤 주문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경향도 없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주문이 된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정말 주님께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솔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문을 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까요? 앞으로 한 9차례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깨닫고 마음속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시간으로 오늘은 뭐냐면은 주기도문의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산상보훈의 내용 가운데 그 일부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저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치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배운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배운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기도의 태도나 정신 자세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기도의 내용, 그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한 것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요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이런 거야,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의 길은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제자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재림할 거야, 이런 말세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드려야 되는 것이지, 뭘 연습하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메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읽는다면, 연습한 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냐, 너무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거 아니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보원의 말씀 가운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죠? 이런 교훈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참여주교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뭘로 해요? 어떤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영혼으로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성기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김세영 목자가 가끔, 뭐 오늘도 하겠지만, 애찬을 위해서 앞에서 오성으로 기도할 때 필요한 것 같으세요? 은혜로 오세요? 네. 느끼시는 대로 사실은 이 오성기도도 다 필요한 거다. 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오성기도죠. 그래서 이 오성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때, 오성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 기도도 배우고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시편을 보세요.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사실 다 기도문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문장으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기도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 곡조가 들어가면 이제 그게 찬양이 되는 거죠. 곡조에 있는 기도, 그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다른 어떤 성인의 어떤 언변이나 어떤 문장을 이런 걸 따라하면서 점점 말수가 늘어요. 유창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맨 처음엔 참 오성기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록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따라해보기도 하고 시편도 읽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정말 우러나오는 진솔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버려야 될 고정관념 뭐냐? 오성기도는 일반 개신교의 거고 영어는 우리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오성기도가 필요하고, 대만에 가면은요, 대만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다 오성으로 기도해요. 직원들이.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대표기도 하세요, 오성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예배 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된다. 일반 교인들이 왜 말 잘하는 줄 아세요? 말 잘하죠?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 잘합니다. 그러다 이런 기도의 어떤 그런 습관들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만 신학원에서는 아침마다 신학생들 돌아가면서 오성기도 시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성도님도 이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제일 좋은 건 어디예요? 제일 부담 없는 곳은 어딜까요? 그런 것을 훈련하기에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식사 때 식구들끼리 식사하기 전에 돌아가면서 자, 오늘은 누가 기도할래? 애들한테 돌아가면서 시키세요. 부모님이 먼저 모범 보이시고. 교회 안에서 무슨 소그룹 활동할 때, 성경 공부 모임 있을 때 그때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 우리가 너무 안 됐다. 우리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혼으로 하는 이 기도, 성령 받은 이후로 우리가 갖게 되는 영혼으로 드리는 기도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지만 오성기도도 역시 필요하다.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공유하는 벌써 그냥 뭐 수천 년 전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뭐 이미 다 계속 되어져 그런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여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소절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주기도문은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도 안에, 기도문 안에. 그만큼 풍성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문 위에 기도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연합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하나님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할 것이라. 전반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세요? 하늘에만 계셔요?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는 한 군데도 없다.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물질 안에도 계시고 물질 밖에도 계시고 내가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도 계시고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바로 이 지구에도 계시고 우주 저편에도 계시고. 없는 곳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느 곳에나 다 있으셔. 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과해서 계시고 그 다음 만유 위에 계시다. 만유를 초월해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다. 그런데 이 주님기도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의 기록처럼 마치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란 하늘, 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우주관을 보면요, 그들은 이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그 하늘 바깥에 또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주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기권 바깥에 둘째 하늘이 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넘어서면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고 막 그런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천체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천체관념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죠.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이끌려가지고 어디에 올라왔었다고요? 3층 천에 올라왔습니다. 3층 천. 그 3층 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바로 이게 그 유대인들의 천체관을 반영하는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아노니. 뭘 돌려서 얘기해. 본인 얘기인데. 본인 얘기입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느 하늘이냐라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어느 하늘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셋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릴 때에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냐? 바로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상대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셋째 하늘에 영계에, 영적인 세계에 계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땅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바로 그런 남자. 때로는 다치고, 우리 정기 형제가 다치고 병들고 늙고 결국은 어느 순간에 죽게 되는 슬픔의 장소죠. 이게 땅의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굴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게 땅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셋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없는, 이런 굴레가 없는,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희락과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바로 그곳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괴리되어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그런 고통스러움,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정말 난 그곳을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안망하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 땅이 살아가기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대로 천년만년 보톡스 마시면서, 그죠? 줄기세포 치료제 주사 마시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죠? 그죠? 여기로 가게 되면 이제 집 안에서도 오가다가 골절상 있게 되고, 그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너무 취하다 보면 배가 불러요. 자녀들은 배가 부르면 울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만족하면 부모 안 찾아요. 맞죠? 부모 찾아요? 안 찾아요? 조금 커봐요. 부모 안 찾지. 지금이야 열심히 찾지만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땅에서 배부르고 만족하고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너무 풍요롭고 배부르고 만족해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게 참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우리 참여교회 성도들이 경계해야 되는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쉬운 게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아쉬운 게 없죠? 네? 부모들이 다 해주니까. 그냥 저 비행기 타고서 그냥 여기 뭐 미얀마 막 이런 데 가면 한 보름 동안 떼굴떼굴 굴려야 되는데, 그래야 뭐 이런 데서도 사는구나, 사람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을 텐데, 그죠? 부모님들이 다 해줘가지고 네가 보릿고개를 아냐, 옛날에는 밥을 굶었어. 굶기는 왜 굶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 하는 게 바로 요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라는 세대죠. 참 걱정돼요. 그래서 왜 영혼의 때 성령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들지? 걱정됩니다.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건 집 안에서부터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1차적인 책임은 어디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지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막 이 소절이 나오면 막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막 그 하늘을 향해서 가셔야 돼요. 성도님들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그냥 평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정말 부정하고, 그죠? 저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져야 되는 그런 소절이 바로 이 소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위의 것이, 위가 어디를 얘기할까요? 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 어디를 얘기할까요? 오늘 이 소절에서 하늘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풍요로움에, 물질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만족과 나태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시고 안망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절에서 하늘
하늘에 계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15절 말씀. 시편 144편 15절 말씀. (144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기 전에 그 은혜가 누구에게 먼저 있었어요?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다른 민족과는 구별이 되는 그런 어떤 의식을 키워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의식이죠.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민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선민의식이 형성이 됐는데 그 결과로 스스로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의식이 있는 반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그 선민의식이 어떻게 발휘가 됐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의 뗄까, 그죠? 개 취급했죠? 개와 같이 상종 안 하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식이 어때요? 그런 선민 의식을 뛰어넘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민 의식을 뛰어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니라.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돼요, 안 돼요?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되신다. 그것은 뭐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또 별개 문제예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은혜 주셔요 안 주셔요? 주셔요. 그래서 이 아버지이긴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라고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 개인 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이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그들만 구원하고 그들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왜 그들을 선택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읽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나라 전체가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경 집회 때도 배우셨습니다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중개하는 역할, 중보자 역할, 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만 선민으로 삼으셔서 그들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오해한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이유가 뭐냐? 사명이 뭐냐? 거기에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민의식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취급하고 지옥에 뗄감이라는 소리하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인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걸 깨트린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사명이 생긴다.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도구로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하 만민보다도 더 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너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 자신이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또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건 더 커다란 개념의 은혜의 선포죠.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대단한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우리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품고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인류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갖다가 품고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서로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죠.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기도해줘야 되고, 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 자라면 또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에서 권면하듯이 나라의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 우리 나라 평안할 수 있게 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좀 제대로 이끌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잘 이끌어야, 그죠? 청년들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고, 청년들 일자리가 많아져야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취업해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해야 우리 교회도 성장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대만에 가면은요, 교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칠판에 적는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뭐 나라를 위해서, 그 디모데전서에 있는 그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첫째로 뭐라고 써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적어놔요. 그래서 저는 수습하는 기간에 참 저 사람들은 저런 것까지 저기다 적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내가 틀렸구나. 내 의식이 틀렸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키를 잡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참여주교회 성도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해야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신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바는 도대체 뭔가? 우리 아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바, 발음이 참 유사하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절 안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답니다. 파테르 휘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파테르는 father, 아버지란 뜻이고요. 휘몬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그 다음에 우라노이스, 우라노스는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따져보면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분, 이런 뜻입니다. 뭐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아버지, 이게 먼저 나왔어요. 사실은 원문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 기도문에서는 이게 이제 순서가 반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과 믿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비유들은 많았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인과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뭘까요?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 호세아 선지자와 자기의 아내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부죠. 음란한 그 아내인데 그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과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십니다. 뭘로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관계로?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로 표현하는데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신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무슨 주종관계도 아니고 또 부부관계도 아니고 분신의 관계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 호칭은 뭘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성령을 받고 생성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게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이 관계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서 유명한 그런 단락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것은 기도에 관한 교훈이죠. 그만큼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런 의미인데, 그 교훈의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자식이 악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렇게 들어가요. 너희 천국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간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뭐가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에 관계를 확신해야 된다. 그래야만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응답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첫 소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들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듯이 그렇게 나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실 분이다, 이런 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뭐 의미 없이 내가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면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대면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귀 기울이실 것이다. 어느 날 그 집안 1층에서 놀고 있던 7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2층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아버지가 아주 열심히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1층에 있던 아들이 애타게 아빠를 불러요. 아빠! 나 목말라요.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아빠가 지금 바쁘다. 네가 떠다 먹어라. 또 조금 있다가 아이가 또 한 번 요구합니다. 아빠! 나 지금 목말라요.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약간 격양됐어요. 지금 뭐 전화통화도 하고 컴퓨터도 두드리고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그러니까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언성을 높이면서 야! 네가 갖다 떠먹어. 근데 잠시 뒤에 또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빠! 나 지금 목말라 죽겠어요. 물 한 잔만 떠다 주세요. 또 그런 거예요. 너 이 녀석 아빠 바쁘다니까. 만약에 아빠가 밑에 내려가면 너 아주 혼날 줄 알아. 엉덩이 맞을 줄 알아. 회초리 맞을 줄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빠! 저 혼내주시러 내려오실 때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아빠가 그거 반드시 해줄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날 위해서 반드시 그거 해줄 거다라는 신뢰가 있어요. 왜?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런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첫 소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이 단어에, 이런 어구에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의미에 대해서 깊이 가슴 속에 인식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드리는 동일한 기도지만 그거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기도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드리지 못하는 모든 소원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사님 같이 있습니다.